세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인생을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살았던? 결국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인생을 산 사람은 그저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땅에 살면서 사는 이유가, 목적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마침내 우리가 다다라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인 거죠. 자,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말이죠, 오늘 적어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되었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자,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결을, 그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흐르는 어떤 내용은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주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소유주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이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나에게 70년, 80년 동안 빌려주셨고 나는 빌려서 쓸 뿐인 거죠. 언젠가는 누구나 다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만물의 소유자로 지은 것이 아니라 만물의 관리자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을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인 거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간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재물도 내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관점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결국 잘못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결국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빌려 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고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맡겼다는 것과 맡김과 소유죠. 맡김과 소유. 맡김과 소유. 자, 맡기셨어요. 맡겨주셨다. 근데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자, 경제가 어렵잖아요. 많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 거는 아니다. 내 소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은 아니니까 종이 주인처럼 걱정하지는 말아라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도, 건강도, 소유도, 물질도 다, 자녀들까지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종의 수준에서, 종의 입장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건 좋아요. 애쓰는 건 좋습니다만은 주인처럼 주인 행세하면서 근심 걱정하지는 말아라라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잘 관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그 다음은 주인이 하시거든요. 주인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단지 종일 뿐이다. 나는 단지 주인의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이다. 그 성경에는 그 청지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사다 얘기야. 집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집사인 거예요. 목사도 집사고 권사도 집사고 장로도 집사고. 아이, 내가 왜 장로인데, 내가 왜 권사인데 집사라고 합니까? 아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 집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 맡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충성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오늘은 주님께서 자세하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15절에 나와요. 15절에. 자, 이런 거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달란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면 좀 쉬워요. 이 달란트는 그때 당시 유대 화폐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오늘날로 좀 생각해 본다면 그냥 10만 원씩만 계산하기 좋게 잡으면 6억이죠. 6억. 작은 건 아니에요. 6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6억, 어떤 사람은 12억, 어떤 사람은 3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달란트의 의미는 탤런트잖아요. 이게 달란트가 탤런트잖아요. 재능이죠. 재능.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주셨다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주셨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액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발단도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온 거죠. 액수를 다르게 맡겼다.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아니, 사람이 다 평등한데 누구는 뭐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 평등하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창조될 때 인간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평등하다. 이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재능이나 소유에 대해서만큼은 주인 마음대로예요. 재능이나 소유에 대해서만큼은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왜인 거는 주님 앞에 물으셔요.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재능이 있어요. 많은 돈을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적은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주인 마음대로 5개, 2개, 하나를 맡겨주셨지만 안 맡기진 않았다.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 그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르지만은 다 받았어요. 틀림없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왜 주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또 왜 주셨을까? 다르게 주시긴 하셨지만 다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저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냐는 불평이 있었다는 거죠. 불만이. 왜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만 줬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미안하지만은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니까요.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혜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만 은혜가 아니라 2달란트만 은혜가 아니라 1달란트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게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를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이것만 주셨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왜 주셨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문제가 뭐냐면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얼마를 받았냐, 그리고 얼마 이윤을 남겼냐, 사실 그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21절을 보면 알아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하는 칭찬이 뭡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이에요? 적은 일이다. 적지 않은 것 같은데 30억이면 60억인데 이거 적은 것 같잖아요. 적다. 자, 근데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많은 걸 맡기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달란트도 적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다섯 달란트도 적고 두 달란트도 적고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차피 잠깐 있다가 지나갈 거니까 이래도 적고 저래도 적은 거다. 대단한 게 아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00평 아파트를 사는가, 60평 아파트를 사는가, 20평을 사는가, 전세를 사는가, 월세를 사는가, 적은 일이다. 뭐 몇 억짜리 차를 타느냐, 뭐 1억짜리 차를 타느냐, 5천만 원짜리 차를 타느냐, 아니 500만 원짜리 중고를 타느냐, 그것도 적은 일이다. 100만 원을 버느냐, 300만 원을 버느냐, 500만 원을 버느냐, 1000만 원을 버느냐, 어떤 사람 보니까 한 달에 수억을 벌기도 하는데 다 적은 일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받은 것만 생각했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는 생각을 안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맡았던, 그게 얼마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것들 가운데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네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 100평에 살았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니 100평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20평에 살았냐? 억울했냐?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100억의 재산이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단돈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이 살았냐?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오늘 묻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성했느냐인 거죠. 얼마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느냐인 거죠. 너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묻는 건 그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파묻은 거예요. 왜 불만이 불평이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안 줬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나는 왜 20평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왜 저는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주님은 5달란트를 적어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적은 일이야. 그러나 충성했으니 잘했다. 2달란트를 받았는데도 적은 일이야. 그러나 충성했으니까 잘했다.
이거죠.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래서 충성했으면 적은 일이, 그것도 적은 일이야. 잘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얼마를 가졌느냐만 가지고 비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25절에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는가? 불평 때문이었잖아요. 또 한 가지 원인이 25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었지만 또 어떤 원인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 마음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사실은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또 실패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그러니까 주저하죠. 그게 극복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늘 실패감이, 상처가 꽉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주저하게 돼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실패하진 않았을까, 그런, 안타깝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하나밖에 주지 않았지라는 불만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또 실패해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실패 안 하면서 사는 사람 없어요. 성경을 봐도 실패자들 아닙니까? 숱하게. 베드로도 실패자 아닙니까? 모세도 실패자고. 다윗도 실패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쓰시잖아요. 그런 인생이 또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과거의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 믿음 없을 때고, 그때는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고, 이제는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럴 때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극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받은 것이 많든 적건 상관없이, 사람들이 비웃건 말든 상관없이, 과거의 어떤 실패, 어떤 상처의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내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극복되지 않으면 주저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든 어떤 주저함이 있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불평이 떠나가고 불만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24절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는 사실은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는 구두쇠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처럼 장사하지 못한 거는 당신이 구두쇠 때문에, 이것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책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이유가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아니, 내 자식이 좀 더 똑똑했다면 내가 이런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받았는가 둘을 받았는가 다섯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단 말이죠. 그런데 불평만 했고 두려워만 했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렸기 때문에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80년의 세월을 주었는데 너는 그 80년의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질과 재능을 주었는데 그 물질과 재능을 너는 어디에다 어떻게 썼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평가는 딱 떨어질 거예요. 한 부류는 악하고 게으른 이 종을 바깥에 내어 쫓으라.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서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잘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마. 누가복음 19장에서는 10고울의 권세를 주마.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천국에서의 엄청난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내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아셔요. 그 내게 얼마를 맡겨주셨냐만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더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왜? 그만한 믿음이 되니까. 더 주셨을 때 감당하면 더 큰 걸 주셔요. 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 그 많은 것들을 맡기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내가 작다 여길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키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충성할 때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충성하시고, 여러분 속에 과거의 어떤 실패,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도 극복하시고, 이제는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나를 제대로 봐서 이제는 믿음으로 서서 책임 있는 자로 내가 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열골의 권세를 차지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만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권세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요, 후회가 있다면 더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날 잘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충성하고, 혹시 살면서 실패한 경험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니까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자꾸 남 탓만 하지 말고 내가 믿음 앞에 그 믿음의 사명의 당사자로 서서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자의 삶을 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열골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